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건 완전히 꽝인 거예요. 완전히 종교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그 가지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말씀과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 나무에서, 자, 가시나무에서 무슨 포도 열매가 어떻게 맺혀요?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 내가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자, 가시나무를 뽑아내고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심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은 뭐냐?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뭘 뚝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주인이 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한테 생명으로 사라지게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놓쳐버리면 계속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또 행하는 거를 가지고 또 내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착한 일 많이 하고 그 바리새인들도 잘했어요. 자, 육으로 한 건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어느 생명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행위가 올바르게 나왔느냐, 내 생명으로부터 남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행위가 나왔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겉모습 보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느냐, 인간의 생명으로 살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종교생활은 계속 뭘 해요?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사람답게 살아야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짐승 같으니까 사람답게라도 살아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아무리 겉모습으로 요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써도요, 짐승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15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반드시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이거를 놓치면은 또 뭐 은사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은사는 잠깐 나타나는 거라 그랬죠. 은사에 길게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못 깨달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자꾸 은사에 집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남의 거 좋은 말 뺏겨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자기도 뭔 말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뭔 말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오셨으면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말씀이든 읽는 말씀이든 쓰는 말씀이든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는, 성령이 오신 증거는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야 평안함이 오는 거죠. 말씀이 오는데 평안함이 온 건 그건 거짓이죠. 근데 그 평안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제일 모순이 있는 말이 뭐냐면요, 은사 많이 받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양신 역사한다 그러거든요. 양신 역사가 어디 있어요? 양신 역사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마귀랑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어떤 때는 마귀가 역사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래? 양신 역사라는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틀린 게 한 30% 정도 되고 맞는 게 70% 된다. 그러면 그건 양신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당들도 많이 맞춰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양신 역사예요? 아니죠? 성령님이 완전히 오셔서 주인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셨으면 절대로 왔다 갔다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지금 어떤 때는 맞았다 어떤 때는 안 맞았다 하는 그 희미한 그 은사 붙잡고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져다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심었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더니 가서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들포도는 뭐라 그럴까? 그냥 자생하는 포도인데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육의 열매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공을 들이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결국 맺히는 게 육의 열매라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갖다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버려가지고 찍어 버려가지고 갖다가 불태운다 그랬죠. 심판받는다 그랬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러면서 계속 우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자, 성막 문만 들어왔으면 구원 받았다.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회개만 하면 다 구원 받았어. 계속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애굽에서 피만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난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거기 앉아 있고 세상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으면서 홍해를 가르지 않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자꾸 우기면서 나는 교회 열심히 몇 년을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이거는 자기 희망사항이에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죠.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러면서도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세상에 빠져갖고. 자,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대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도 세상이 미워해요. 세상과 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논리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세상 논리를 안 따라가나요? 앞장서서 따라가잖아요. 세상 논리를 정확하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것도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 논리대로 살았던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아야 바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은 하시는 말씀이고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포도나무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는데 애굽에서 건져다가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히느냐 이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행위가 멀쩡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갖다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들 똑바로 차리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어둠을 계속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어둠이었다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게 우리 원 모습이에요. 거기 예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와서 계속 빛으로 우리를 어둠을 몰아내고 새 생명을 계속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이 뭐 이렇게 몇 년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막이 단숨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그래도 얼마간의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를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우상 숭배를 계속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는 문에 들어와서 교회 뜰만 많이 밟았으니까 내가 뭐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구원 받았겠지?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면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아니,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거하는 이게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랑 손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동행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손잡고 나는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옆에 같이 가시는 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막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인이 되세요? 영이신데 말씀으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똑똑해.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똑똑했는데 이거 들고 계속 그거 들이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있었던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이랑 계속 바꿔야 된다 그랬죠.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거는 뭐 기도 많이 하고 기도도 쓸데없는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내 생각을 바꾸는 건 안 해요. 못 해요. 말씀을 알아야지 바꾸지. 응? 맨날 설교 말씀 듣는 것만 가지고 그걸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설교 말씀 맨날 비슷비슷하잖아요. 뭘로 바꿔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말씀 읽으면서 나를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세상 논리를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뭘 잡아요? 난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은사 잡는 거예요. 그런 성령 받았어도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그거 붙잡고 늘어지면 탈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 버린다 그랬잖아요. 또 이거를 또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건 가짜들만 잘라내는. 어쨌든 잘라내 짐을 당한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죠. 그거는 구약에서 증명했다 그랬죠. 제가 날마다 구약 성도들은 구약 말씀 먹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 십계명 율법 그거 줘봤자 못 지키는 거예요. 맨날 우상숭배. 제2계명에 우상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죠.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근데도 지금 천주교에서 버젓이 만들어 놓고 이건 우상이 아니래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까지 와서도 우상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냐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도 없었잖아요. 그나마 그때는. 율법책도 어디에 처박혀있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발견했잖아요. 십계명 돌판. 그 십계명이 알았겠지만 나머지는 제사장들이나 알고 뭘 알아요? 말씀 모르잖아요. 별로.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야 그 사람들이 계명을 613가지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거 달달달달 그거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거의 우상숭배를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밖에는 모르고 맨날 할례 받고 이런 절기 지키고 이런 건 잘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계속 우상숭배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예수님 피값으로 세워줬더니 결국은 우상단지 잔뜩 만들어 놓고 그래서 또 개혁을 했더니 개신교에서는 무슨 또 우상을 만들어요? 보이는 우상은 안 만들었지만 뭘 만들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이놈은 탐심을 또 계속 부추겨대네. 기도 많이 하면 다 해주신다 막 해갖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앞에 거 쏙 빼고 기도를 많이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고 이러고 이렇게 살짝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오해해서 듣도록 뭐든지 기도만 많이 하면 다 해주신다는 식으로 알고 계시고 그렇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게 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사람 지금 아직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꼭 붙어 있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꼭 붙어 있어? 나는 지금 포도나무 가지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꼭 붙어 있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내 안에 가시나무를 먼저 뽑아내야 돼요.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나무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혀요? 나는 지금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포도나무를 심어야 그 가지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나는 가시나무인데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요. 어떻게? 가시나무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어요? 내 힘으로? 꼭 붙어 있으래. 내 힘으로 내가 설령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내 안에 심겨졌다 해도 내 힘으로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 들어오면 계속 이 얘기예요. 나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니들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 아니 가시나무에다가 아무리 물 주고 아무리 비료주면 거기서 어떻게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열매에 대해서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자, 이제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져서 포도나무가 심겨졌으면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내 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내 힘으로 지키면 또 가시나무였기 때문에 가시나무밖에 안 나오잖아요. 내 힘은 벌써 죽어버렸고 내가 처리가 되고 육이 처리가 되고 다시 거듭난 새 생명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새 생명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계속 말씀이 그러니까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열매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회개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잘못했어요.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건 후회예요. 거기서 돌이키는 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나마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았는데 뭘 찍힐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끝난 건데 거기는. 자꾸만 나는 포도나무가 아닌데 찍혀서 찍혀서 내버린다고 이걸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이거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열매 안 맺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찍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라는 건 내가 도둑질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회개했으면 도둑질을 안 하는 데까지 가는 게 회개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다들 입으로만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 타령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어저께 회개했는데 오늘 또 와서 회개를 해요? 그거는 형식적인 거죠. 내가 그 회개를 했으면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울고불고 내가 돌이켜서 그 단계에서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죄를 지은 사람 맨날 회개해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회개를 하는데 왜 저러고 살아, 그런 사람들 많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것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맨 나중에 맺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랑 같이 살아주시면 이 열매가 계속 맺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신다 그래서 기쁨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증거는 첫 번째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자,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의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평강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염려를 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잖아요. 평강과 희락.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도 내가 뭐 좋은 차 샀다고 기뻐하는 거 며칠 못 가잖아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을 때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열매가 맺히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갖느니라. 그래서 입술을 자꾸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겼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거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회방하면 안 돼요.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자꾸 입술로 부정적인 말하면 그게 회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요, 다들. 안 된다 하면 될 일이 없잖아요.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입술로 내가 바꾸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맨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반드시 먹고 살잖아요. 지금 아마 방송을 보시면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다 자기 말을 얽히고 설켜갖고 나중에 다 문제 생기잖아요. 아무 말이나 막 거짓말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말 아무렇게나 하고 사는 사람들 맨날 소송 걸려갖고 맨날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나간 것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내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래요.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 예배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입술의 열매.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고 염려를 맡기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찬송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는 평강이라고 그랬죠. 평안. 자, 평안과 기쁨과 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데로나 막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컴컴한 데 앉아갖고 아무데로나 인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자, 믿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책망받는 걸 사람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빛이 들어가니까.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아이들도 그 빛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책망받기 정말 싫어하는 애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돼요? 엉망진창인 사람이 되는 거야. 젖밖에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가 화나는데 왜 엉뚱한 지나가는 사람을 왜 죽이냐고. 응? 그 사람이 바르게 컸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건 분명히 책망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한테 난리를 치고 자기 애들이 잘못해서 야단 좀 맞으면 엄마들이 그냥 왜 상처를 주냐고. 무슨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뭔 상처야. 아유 참. 네?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뭘 주신대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씨까지 홀랑 먹어버리면 농사 못 짓죠?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남이 장에 가니까 씨오쟁이 떼가지고 장에 간다고. 그 씨오쟁이라는 게 뭐냐면 씨를 갖다 담아놓는 통인가 봐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굶어 죽어도 그거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농사를 짓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배고프면 그것까지 다 먹어버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농사를 져요? 땅에 심을 게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종묘상에서 쌀을 사다가 심거나 종자를 사다 심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옥수수도 말려놓고 조도 말려놓고 벼도 말려놓고 다 해가지고 그거를 심어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 씨까지 먹지는 않잖아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씨가 뭘까요? 말씀의 씨. 여기서는 말씀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넘어갑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 행위의 열매가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이게 이제 인간 자기 꾀를 갖고 사는 사람들, 자기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꾀를 버리고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훈련이 계속 날마다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의의 열매도 맺히고 여러 가지 좋은 빛의 열매도 맺히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야. 이것은 생명이 된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생명이 되지 않은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또 있겠죠. 육체의 열매. 이거를 사망의 열매라고 하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가 계속해서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이런 열매를 계속 죽을 때까지 맺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써. 겉모습만 신경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모습이 뻔질이한 거 있잖아요. 교양도 있고
예의도 잘 지키고 그럴싸한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속아요. 근데 속은 이런 거 못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버려야, 이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처리해서 육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야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뭘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둔대요. 자, 바람을 심으면 광풍으로 거둔대요. 이 악이라는 건 훨씬 더 심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의의 열매보다 더 크게 거두어요. 악으로 심는 것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나 돈 많아, 나는 많이 배웠어 이런 걸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내 거를 의지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육신에 있을 때는 뭐만 맺혀요? 사망 열매밖에 안 맺혀요, 육신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사망이 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건 구약이라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그 회개가 아니죠.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육에 속했으니까 맨날 양 들고 와야지. 또 죄 짓고 와갖고 또 양 잡고 또 죄 짓고 와갖고 양 잡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안 질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신약에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조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육신을, 혈과 육을 완전히 못 박아서 처리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명이 된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리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마찬가지예요. 악이 더 쌓여져 가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게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게 뭐냐면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생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 열매가 안 맺혀요. 내가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포도가 열리겠어요. 반드시 그 가시나무를 뽑아서 버리고 하나님이, 그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날마다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야 언젠가 포도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익죠. 열매가 맺혔어도 아직 안 익었을 때는 맛이 없어요. 뜰어요. 그러니까 그 달콤하게 익을 때까지 세월이 필요한 거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